자, 지난주에 우리 향단에 대해서 기억하시죠? 금향로. 금향로. 원래 금향로의 위치는 성소에 있는데 1년에 단 한 번 어디로 들어가요? 네, 지성소로. 대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다가 지성소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그 향으로 바로 속죄소를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덮어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한다는 것은 나의 목숨을 거는 행동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바로 뭐가 피어져 있어야? 그 향이. 바로 그 향으로 지성소를 덮어야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고 싶다면 우리 안에 자아의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항상 이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대표기도 그리고 간증 이것이 항상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확증받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시켜 주신다 했는데 항상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부분을 나눌지 모르시잖아요. 네, 기도하는 내용들 중에 오늘 또 죽음, 자아의 죽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간증과 대표기도도 함께 선포가 됐어요. 그래서 역시나 성령께서 명백하게 우리 예배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인도자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예배를 인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자, 저도 이제 더 확신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 물론 이 부분을 조금 먼저 복습하는 중이었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자존심과 자존감을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자존심과 자존감. 자, 자존심과 자존감. 자, 이게 어떻게 다르죠? 자존심과 자존감. 지금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렇죠? 자아가 죽어야 된다라는 표현은 어느 게 죽어야 되는 걸까요? 다 잘하시네요, 그렇죠?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표현은 뭐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이 죽어야 된다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네, 내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열받게 하면 인간적으로 누군가가 나를 열받게 하면 속이 상하죠. 그때 속이 상했다는 표현은 뭐가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이런 거예요. 날 열받게 하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제 상처받았다는 표현을 써요. 상처받았다는 표현. 상처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상대방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 자존심이라는 것이 곧 혼적 자아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가운데 뭐가 죽어야 된다?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자존심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건데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자존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워낙 상처에 약한 사람들은 일단 두 가지 반응으로 갈려지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양극단으로 벌어지는 게 뭐냐면은 상처에 약하면은 첫 번째 어떤 큰 문제가 생기거나 누군가 나를 열받게 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두 가지 형이 있어요. 상처가 심할 때. 첫 번째 형. 대부분 이거는 알고 계세요. 뭐냐면 회피형이에요. 회피. 이 회피형은 뭐냐면 자기 연민. 내가 피해자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이거 흥미로운 주제인데 좀 아픈 부분이기도 하죠. 자, 나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회피를 하는 거예요. 회피. 어떤 문제나 있을 때 오늘 직면이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직면하기보다는 회피하는 형으로 나타나. 또 하나가 있어. 뭘까요? 반대적으로 가는 거야. 똑같은 자존심의 문제인데 하나는 회피형으로 가고 하나는 뭐냐면 그렇죠. 그거예요. 아예 그냥 아예 그냥 공격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공격형.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공격. 그래서 자기 연민과 교만 이 둘 다 결국은 자기 기만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아픈 칼입니다. 이거 굉장히 아픈 칼이에요. 네, 굉장히 이게 아픈 그 칼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 연민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이제 교만 공격형은 뭐냐면 이제 반대방 아예 공격적으로 이제 물고
뜯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그러면 둘 다가 이 자존심 생각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 자존감이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을 꼭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혼동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보면. 자, 그러면 자존감은 무엇입니까? 자존감. 할렐루야, 홈런! 홈런입니다, 홈런. 자존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역시 표현해 주셨어요. 자기 정체성. 정체성인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주 건강한 정체성이죠. 건강한. 그래서 자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딸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또한 주님의 친구이죠. 아멘. 네.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맞죠? 주님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죠. 보혜사란 헬퍼예요. 돕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좌절하고 죄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거기서 우리를 끌어올리시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체질을 아시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오케이? 정의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은 항상 당당해. 왜? 내가 누구야 지금?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당당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삶이 이제 온전하게 세워지면 누가 나를 조롱해도 회피하지 않고 또 같이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누가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자유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 괜찮아.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상관이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더 나가야 돼. 그게 뭐냐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주의해야 할 것이. 그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하고 행복을 누려. 그러다 보니까 때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요거를 해야 돼요. 자아 성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수 있어. 분명히 내가 상대방에 해를 가했는데 내가 워낙 자존감이 높아가지고 나는 훌훌 털어버려. 높을 수 있어. 그러다 보면 이 반복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자아 성찰해야 돼. 내가 혹시 해를 가한 건 없는가? 내가 혹시 실수한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 놓친 것은 없는가? 이렇게 자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해. 자존감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자아 성찰을 한다 해서 이걸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서 여전히 건강한 정체성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아 성찰.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오늘 또 철진도 그 간증을 해줬는데 아주 정직한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저 너무 자랑스럽고 멋지고 빛 가운데에서 드러내는 최고의 그런 메시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자존심과 자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하나님이 이 영역을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 정체성을 무너뜨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존심의 영역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럼 한번 또 따라해볼까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지면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역설적인 진리.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순신 장군님이 어떻게 그걸 성경에 올리라 하셨는지. 그렇죠? 이순신 장군은 딱 그 해전 나가기 전에 병사들에게 딱 막 선언을 하잖아요. 네. 저는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우리 영광의 임직의 모든 지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지니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지금 이제 분향단 금향로 복습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게 됐어요. 자아의 죽음에 대한 부분. 자, 지난주 복습 이제 하나 더 해야죠.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세 가지. 자, 첫 번째 나왔던 게 만나. 자, 만나를 담은, 그렇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기억하시죠? 이거 언제 나눴죠? 네, 지난주였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지난주였습니다. 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였어요. 그래서 요거 얘기하면서 제가 계시록 2장 17절과 연결시키면서 감추인 만나가 있다. 감추인 만나. 그걸 우리는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 이 감추인 만나 계시를 경험하게 된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자,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된다. 자, 두 번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거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누면서 이것은 결국 이거 민수기 16장 17장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네, 민수기 16장 17장.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표적과 이사. 지팡이에서 싹이 나버리는.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바로 언약의 돌판들. 히브리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십계명을 의미하고 바로 이것은 언약의 돌판들. 즉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보호. 그렇죠? 그냥 보호가 아니죠. 어떤 언약 관계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되고 하나님의 적이 나의 적이 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다. 아멘. 그래서 기억하시죠? 바로 이 언약궤. 예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찢으셨죠. 휘장의 두께가 10cm에서 15cm 된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버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고 그분의 언약궤, 즉 은혜 보좌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감사의 간증을 주시고 할렐루야. 영적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보호와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언약궤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이제 나눴던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이제 히브리서 9장 11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9장 11절. 다시 한번 또 선포할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했어요.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장래 좋은 일. 자, 대제사장으로 오사. 여기 오사가 현재형처럼 보이지만 과거형이에요. 사실 헬라 원문에 보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오셨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장래 좋은 일이란 뭐냐면, 자, 9장 1절부터 10절에 옛 언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지금 11절에서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여기 지금 장래 좋은 일, 이게 무슨 일이야? 여기 장래 좋은 일이란 바로 새 언약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 뭐냐? 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나왔어. 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랍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장막을 가리킬까요? 자, 이 땅에 있었던 장막들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떤 장막? 어떤 성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인데 거룩하면 성막인 거예요. 그렇죠? 또 회막이라고도 하죠. 회막은 무슨 의미일까요? 회막. 네, 회막. 다 똑같은 건데 장막은 그냥 텐트고 성막은 거룩한 텐트고 회막은 회막은요 만남의 장막이에요. 만남의 장막. 그래서 우리 고속도로 이렇게 가다 휴게소 보면 만남의 장소 있죠. 그렇죠? 만남의 장소, 만남의 장막을 할 때 회막으로
아,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한문 한자이십니까? 바로 이렇게 나오시죠? 어, 네, 맞아요. 만남의 장막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모세의 성막을 의미할까요? 모세의 성막을 의미하진 않을 것 같죠. 예, 더 크고 온전하다고 하는데 예더나가 안에 있었으니까. 그럼 또 장막이 또 뭐가 있어요? 마음장막. 자, 뭔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이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던 장막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의미하는데, 다윗의 장막조차도 온전하다고 하기에는 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장막을 말씀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우리 두 본문을 볼 건데, 자, 7장과 21장을 볼까요? 먼저 7장. 7장 15절부터 17절. 아직 이 장막은 온전히 이 땅에서 성취된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예수께서는 이미 이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분은. 자, 우리 인생 가운데 이제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궁극적으로 어떠한 장막 안으로 우리가 거하게 되느냐. 자, 7장 15절부터 17절. 자,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네. 자, 한 본문을 더 찾아볼게요. 이제 21장으로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아까 새 예루살렘의 표현으로 할 수도 있죠. 그렇죠. 새 예루살렘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 이 본문 안에서 장막이라는 표현을 보자면 이제 하나님의 장막으로 표현이 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장막,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인 거예요. 자, 그렇구나.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와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보좌에서는 큰 음성이 나면, 제가 이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꽤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시끄럽다. 아주 정상적이에요. 반대로 생각하죠. 주님의 보좌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음성이 보통 음성이 아니야. 여기 크는 메가예요. 메가 들어보셨어요? 메가톤. 큰 음성 보좌에서부터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인 줄 믿습니다. 물론 주변에서 조용하면은 나도 소리 지르는 예배드리기 어려워. 그러나 주님의 보좌 주변은 시끄럽다라는 거.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주님의 보좌 주변이. 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언약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할렐루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이 날은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 이후에 명백히 펼쳐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저는 반론이 없으시죠?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 이후에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추수를 경험케도 하시고, 또 사도행전 3장 21절 제가 눈에 얘기하듯 만물이 회복되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 보게 하실 건데,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 애통이 완전히 정복되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히브리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아하, 예수께서, 그렇죠, 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야. 모세 성막이나 다윗 성막은 다 사람이 지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에요. 또 이 창조에 속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더 크고 온전한 바로 하나님의 장막이 있으니 예수께서는 이미 그리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 요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의미일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냥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 새 예루살렘 그렇게 표현을 하셔도 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미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분이 들어가시면서 길이 난 거죠. 길.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내신 겁니다. 길. 아멘. 우리가 이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멜기세덱도 똑같죠. 히브리서 7장 5장과 7장 통해 나눴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계시고,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아론의 반차가 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신분으로 레위인이 아니에요. 내가 아론처럼 되고 싶다 한다고 아론의 반차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선포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지금 쉽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예수께서 가신 그 길 그대로 따라가도록, 십자가도 마찬가지. 그분께서 먼저 십자가의 길을 내셨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내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 또 자기를 부인하래. 이거 부인하실 거예요? 아니죠. 뭘 부인해야 돼요? 이거 부인하는 거야. 자존심을 부인하는 거야. 오케이? 정체성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지 그걸 부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영역, 자존심이에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주님이 길을 내신 거. 자, 이제 길. 또 이제 복습 한 번씩 해야지. 유다서에서 나왔던 길. 자, 유다서에서 나왔던 길 뭐가 있죠? 순서대로. 순서대로. 유다서에서 우리 저희 말씀 나눴던 길. 할렐루야. 나누겠습니다. 자, 유다서에서 나왔던 길, 가인의 길 있잖아요. 가인의 길. 제가 반복 계속 해도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도 전하시죠. 계속 이렇게 사람들. 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전할 때 이거 노트 찾아보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리하셔서 여러분 계속 분명히 여러분 전하실 때가 와요. 예기치 못할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영혼들을 구원해 내셔야 되니까. 자, 어떤 길이 있었어요? 가인의 길. 그럼 여러분이 보시길 가인의 길이 자존감 쪽인 것 같아요? 자존심 쪽인 것 같아요? 자존심 쪽이죠. 가인이 왜 열받았어요? 그렇죠. 자, 오케이. 기억하지, 이제. 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아벨을 향해. 하나님이 누군가의 예배는 받으시고 누군가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네. 굉장히 이건 엄미한 말씀이에요. 근데 가인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심해지니까 이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 어떤 길이 나와요? 오케이. 이제 발람의 어그러진 길. 특별히 성경에서 발람의 길이라고 하지 않고 어그러졌다라는 건 뭐냐면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어그러져 버린 거야, 중간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유다서가 그걸 정확하게 언급하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어느 순간 세속적인 길로 어그러져 버리는 거. 발람의 어그러진 길. 성경에 봤더니 유다서에서는 삭슬 위하여 어그러졌다.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삭시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돈이죠, 돈. 정확하게 지금 시대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가인에게 발람이 어그러진 그 다음에 이제 고라의 패역이 나오자. 요 고라의 패역 기억하시죠? 마침 진호잡도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제가 유리해요. 제가 강해하기 때문에 다 연결돼 있어 지금. 히브리서 강의하는데 유다서랑 연결되고 지난주에 나눴던 민수기 16장 기억하시죠? 고라와 자, 고라의 패역. 바로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원망. 그렇죠? 원망과 불신. 권위에 대한 도전. 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여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성경에 자존심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돈과 명예, 결국 원망과 불신, 권위에 대한 도전 다 결국은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가인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십자가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그렇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바로 이 십자가의 길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보 같아. 세상 사람 같은 되게 미련해 보여.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바울을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처럼 보여요? 미련해 보여. 이 바보야. 이 바보야. 세상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길이 미련해 보이는 거야. 그런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죠. 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이 되어지셨고, 우리는 절대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말씀드려요. 영적 전쟁이 극심할 때 그동안 배워왔던 말씀들을 잘 정리하시면 이게 은근히 거기서 열쇠를 얻을 수 있어요. 돌파 열쇠를.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당연히 여러분 어느 게 넓은 길이겠어요? 가인의 길이 넓은 길이죠. 넓은 길. 여기는 좁은 길이죠.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아요. 다 연결되어 있죠. 이건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좁은 길은 그 길이 아주 좁고 협착해, 위험해.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바로 여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거를 결단해야 될 때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선택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가는 것인지를 바르게 분별되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선택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만난 자들, 이 길을 가는 자들이 불행할까요? No!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 좁은 길로,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데요. 할렐루야. 예수를 가진 자는 다 가진 것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좁은 문, 좁은 길로만 선택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이 예수님께 물어볼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궁극적으로 주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에 세워져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저는 사모해요. 예수님 그분의 음성으로 그분이 직접 말씀과 창조 세계를 풀어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 말씀의 세계도 물어봐야 되고 제 인생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고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지만 그분이 직접 그분의 말씀을 풀어주실 그날을 우리 모두 사모합시다. 예. 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 대한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사망과 음부가 정복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코로나를 허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12절 넘어가 봅시다. 12절. 자,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12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12절. 여기에서 이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이 성소가 사실은 지성소로 번역이 되어야 좀 더 문맥적으로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 같은 데는 또 번역을 잘 해놨어요. 지성소로. 네, 여기서의 번역은 왜냐하면 이미 성소는 이미 제사장을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어디가 찢어진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 바로 언약궤를 가렸던 휘장이 찢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문맥적으로 지성소. 특별히 여러분 세번역 성경, 쉬운 성경 이런 데는 아마 지성소로 잘 번역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야.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은 한문 성경을 통해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번역을 2번이나 거친 거예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성소로 번역하는 게 더 좋고, 자, 옛 언약 아래에서는 지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염소는 백성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었고, 송아지는 대제사장 자신과 대제사장의 가족을 위한 것이었어요. 송아지로 드리기도 하고 또 황소로 드리기도 하고. 그럼 염소가 비싸요? 황소가 비싸요? 황소가 더 비싸게. 황소가 훨씬 비싸죠. 그래서 제사장들의 삶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더 큰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맞죠? 더 큰 대가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구약적인 의미 안에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옛 언약의 제사와 새 언약의 제사가 여기서 극명하게 이제 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오늘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옛 언약, 우리 이것도 지금 여러 번 구분을 해왔는데, 이제 오늘은 이 본문에 보면은, 자, 먼저 옛 언약은 어떤 피로? 제물로만, 제물의 관점에서 봅시다. 이제 제물. 자, 옛 언약에서는 제물 뭘로 드렸어요? 염소나 송아지, 또 그 밑에 13절에서는 이제 황소 얘기했죠. 이런 걸로 드려. 오케이. 자, 새 언약에서는 누가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께서 제물이 되셨어요. 자, 그럼 더 봅시다. 자, 제물이 여기 동물이야, 동물. 옛 언약에서는 동물인데 새 언약에서는 예수. 자, 그리고 옛 언약 안에서 동물의 입장에서 봅시다. 동물의 입장.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이, 이거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동물이 자기가 죽고 싶어서 죽었을까요? 동물 스스로가 나는 제물이 돼야 되겠다. 저를 치세요. 이렇게 동물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동물은, 자, 옛 언약은, 잘 기억하세요. 옛 언약은 죽음을 강요해요. 동물 스스로가 나 죽여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동물은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 예수는요, 죽음을 선택해. 할렐루야. 주님이 직접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옛 언약 안에서는 생명을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는 생명을 스스로 주세요. 맞죠? 자, 그러면 자, 동물의 입장에서 또 봅시다. 동물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없어. 본능이라는 건 있어요. 본능적으로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고 본능적으로 새끼를 키우고자 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본능하고 이 동물이 어떤 거를 의식적으로 이렇게 인간처럼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본능하고 이 의지의 영역은 달라요. 그래서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임 당하는 뜻을 이해를 못해.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장차 이후에 보여주실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여정 속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되셨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뭐래요? 의식이 있어. 의식이 있는 상태다. 끊임없이 의식. 이거 중요해요. 내가 모르고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고 알면서 죽음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옛 언약은 율법의 규칙에 의해서 제정이 됐어요. 동물 제사가. 근데 예수님은요. 사랑의 선택. 할렐루야. 자발적으로. 그리고 옛 언약, 이제 오늘 12절에서 나오죠.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 옛 언약은 제사가 어떻게 돼요? 반복되죠. 그러나 새 언약 안에서의 제사는 단번에,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옛 언약 안에서는 여러분 짐승의 피, 솔직하게, 자, 구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요, 나중에 암송아지 제할 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찝찝해요. 구약의 제사도. 왜냐하면 이런다고 내 죄가 사해질까? 동물에게 경과시킨다 해서 내가 지은 죄가 사라질까라는 찝찝함이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시적으로 덮음이에요. 덮음. 죄를 해결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 해놓은 거예요? 그냥 죄를 덮어놓은 거야.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 옛 언약 안에서는 끊임없이 죽음을 강요하고 생명을 뺏기고 율법의 규칙으로 반복해야만 하고, 그렇다고 해결되지도 않아. 찝찝해. 덮어놓은 거야. 양심의 문제를 처결할 수도 없고. 근데 새 언약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을 스스로 주시고, 우리를 위해 스스로 사랑을 선택하시고, 고난을 의식하시면서도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친히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요 속죄에 대한 찬양을 많이 쓰고 싶어요. 최근에 이제 요즘 보면 보혈 찬양이 많이 이렇게 없는 것 같아서 요 부분들, 속죄의 찬양,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찬양하는 요 부분에 대한 좀 최근에 도전이 이렇게 와요. 그런 곡을 쓰고자. 영원한 속죄. 옛 언약의 제사와 새 언약의 제사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 언약 안에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우리도 죽음을 강요하지 말고 생명을 뺏지 말고 여러분 할렐루야. 새 언약의 법칙은 항상 내가 선택한, 내가 십자가로 가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이거만 가지고 적용할 것이 넘쳐나요 사실은. 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구분했어요. 이제 이 12절, 제가 오늘 12절이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12절에서 이 중요한 단어죠. 영원한 속죄. 야, 이 영원한 속죄. 여러분, 영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원. 사실 우리 인간은 영원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가 불가능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은 뭐냐?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은 영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냐면, 일반적으로는 죽지 않고 싶다. 그래서 인류는 고대로부터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뭐 진시황 막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지 막 더 오래 살아보려고 죽고 싶지 않다.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고 싶다. 그러니까 영원에 대한 개념을 죽음과만 연결해서 정도만 인간은 이해해. 일반적으로 영원에 대해서. 여러분, 영원에 대해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1세기 때 죽음을 당한 거잖아요, 현실에서는. 근데 요한계시록 13장 8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그리스도예요.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제가 봤을 때 이거 번역을 할 때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는지,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 계시록 13장 8절에. 근데 원문에 보거나 또는 일부 영어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헬라 원문을 보면 창세 전이 맞아요.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현세에 2000년대, 1900년대 겨우 이 정도 태어났는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거든요. 아멘. 창세전이 언제예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이에요.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는 세상이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 말이 안 돼. 그런데 말씀의 계시 안에서 이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원이라는 개념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생각한 것보다 큰 거예요. 어린 양께서 세상의 창세 전에 이미 죽임을 당하셨다. 하나님이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영원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과 연결돼 있어.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월등해요.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고 했어요. 이 영원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은 계시가 필요해요. 저도 이 영원에 대해서 더 알고 싶고, 할렐루야.
우리는 왜냐하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겠죠. 시간의 개념을 없어져 버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말씀 듣고 교제하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원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더 나가야 돼.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살면 이 영혼의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혼을 맛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교수님이 최근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분이 처음에 30분, 1시간 이렇게 했는데 어느새 며칠 전에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아까 얼마라고 했어요? 2시간 20분을 한 번 기도하러 들어 2시간. 왜? 그 순간 뭘 경험한 거예요? 영혼을 경험한 거예요. 시간을 넘어서서 그 순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 버린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망을 선포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지어다. 말씀을 열어서 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고 오묘해가지고 자야 되는데, 내일 출근을 위해서 자야 되는데 잠은 자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말씀에도 사랑과 빠질지어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유익하며 행복이 넘칠지어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사모되어지고 마치 밥 먹듯이 하루라도 내가 또 아침 저녁이로라도 한 번이라도 내가 이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습관이 될 때까지는 의지를 가지고 습관을 들여 세팅해야 돼. 그 철진이 오늘 그걸 너무 잘 나눠준 거, 그쵸? 아침에 그 5시라고 했나? 그 시간 정해놓은 것처럼 여러분 일단은 규칙을 정해놓으신 게 좋아요. 그래서 습관을 들여야 돼. 습관. 이 습관이 잡혀질 때까지는 계속 의지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축복하며 승리하시고 축복합니다. 개인의 재단이 견고히 세워질지어다. 이 코로나 시국에 개인의 재단이 너무 중요해. 개인의 재단 수축이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영원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사망이라는 것조차도 불못에 던져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요거 한번 잘 많이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네. 자, 그렇습니다. 영원이라는 선물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장 여러분, 어느 은행보다 가장 완벽한 은행, 절대 부도나지 않는 은행은 하나님 나라 은행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11조, 하나님이 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11조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너의 삶이 누구냐라는 것을 증명하고 삶으로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세팅한, 우리 멜기세덱과 11조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본문을 통해 신학적 관점 안에서 이렇게 나눴던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투자하시길 축복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진정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예배의 태도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아멘, 아멘. 네, 깨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영혼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제 속죄에 대한 걸 설명하자면, 속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리트로시스라고 해요. 리트로시스. 자, 리트로시스. 헬라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요. 리트로시스. 이 속죄라는 건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여러분 속전 들어보셨어요? 속전? 자, 1세기 때 이제, 자, 이게 헬라어니까 1세기 때 이제 그 당시에만 해도 노예시장이 있었어. 노예시장에 노예나 포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제 둘러보다가 저 노예가 일 잘할 것 같아. 그러면은 저 노예를 선택해. 그래가지고 그 노예를 뭘로 사요? 돈으로 사는 거야. 그때 속전, 바로 이 리트로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구나,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값으로 사셨어요. 어떤 값으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피값으로 사신 거야. 다른 세상의 상인들은 자기 죽음과 노예를 바꿀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분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체성, 자존감,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피값으로 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의 피로 산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이죠.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보세요. 영원한 속죄 이후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죠? 그럼 영원한 속죄 이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영원한 속죄 이후에는 지성소로 들어가셨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어요? 너무 말장난하는 것 같죠, 제가. 자, 영원한 속죄 이후에는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그 속죄를 이루시기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셨죠. 이 땅에 사신 거죠. 그렇죠? 제가 유리해요. 이런 질문은. 자, 예수님께서는 휘장 밖에 계셨어요. 휘장 밖에 계셨어요. 휘장 밖은 누가 거하는 장소? 죄인들이 거하는 장소. 그 거룩하시고 높으시고 지존하신 그분이 어디에 사셨다고요? 휘장 밖에 사셨어요. 죄인들과. 예수님은 항상 가난하고 헐벗고 장녀들과 이런 자들과 항상 함께 마음을 같이 하셨어요. 저는 예수님 스타일이 참 좋아요. 예수님 스타일은 강한 자에겐 강하게 대해,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게 대해. 세상은 반대로 해요. 약자 위에 큰 소리치고 굴림하고, 나보다 좀 강하고 권력 있는 것 같으면은 아이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입혀지시길 축복합니다.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낮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위정자들을 여러분 만나십니까? 더 담대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아멘, 아멘. 휘장 밖은 죄인들이 거하는 장소였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실제 그 죄인들과 함께 거하셨고,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냐면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성경을 굳이 그걸 기록을 해. 성문 밖에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후에 휘장을 지나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에 오르셨습니다. 얼마나 이 경이로운 사랑, 그 높으시고 지존하시고 홀로 거룩하신 분이 세상의 죄인들과 함께 거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와 친밀함을 나누기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해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 언약 아래 사는 백성들은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셨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그분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요.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인간의 입장에서도 아쉽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너무 아쉬웠겠다. 왜냐하면 인간들과 날마다 친밀히 교제를 하고 싶으셨지 않았을까? 근데 그분 입장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죄가 감히 들어올 수 없어. 그러니까 인간하고 교제를 하고 싶어도 뭐가 막아요? 죄가 막는 거야. 그러니까 옛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도 답답하셨겠다.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과 친밀히 교제해야 되는데 항상 직접 교제를 못해. 항상 대리인을 통해, 항상 모세라든지 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그냥 여러분 연애 다 하시잖아요. 연애를 직접 해야지. 내가 좀 사랑한다고 좀 전해줘. 이거 선물 좀 전해줘. 이거 내 사랑한다고 좀 전해줘. 여러분, 이건 연애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위기의 때라든지 급할 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결국 연애라는 거,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직접 당신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게 아가서 아니겠습니까? 나의 비둘기야, 나의 어여쁜 자야, 나로 네 소리 좀 듣게 해줘라. 비둘기는 물론
구구구구구구 하겠지만 거기서 비둘기는 신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야,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인간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해 놓고도 다이렉트로 교제가 안 됐던 옛 언약의 시기. 그것도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그 1년에 한 번 만나는 것도, 대제사장 들어오는 것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게 아니야. 왜 들어가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목적이 아니었고, 솔직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목적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우리 죄 용서해 줘. 죽지 않으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기 싫어요. 무서우니까 기도의 향을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고. 죽지 않기 위해서. 교제를 위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여러분 장거리 연애 해보셨어요? 장거리 연애. 해보셨습니다. 바로 해보셨네요. 장거리. 저희도 이제 스페인에서 결혼했는데 저랑 아내 한국까지 스페인 떨어진 기간이 있었는데,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친밀한 교제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들어와서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이게 아니고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뭐라고 해? 살려주세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이 새 언약의 시대를 기다리셨겠다. 이게 깨달아졌어요. 하나님도 이걸 기다리셨겠다. 1년에 한 번 만나는데 살려주세요 그거 말고 매년 끊임없이 예언양에서 1년에 한 번 들어오는데 두려워해. 그러면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사랑하고 친밀함을 나는 원하시는데 두려워해. 왜?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철진이가 고백한 것처럼 뻔뻔하고 담대하게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연약하고 실수 나타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누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합니까? 누가 우리를 결코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 길을 내셨기 때문에. 야,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새 언약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성소에 혼자 두시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분과 사귐 누리는 삶을 최우선순위로 세팅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성소에 더 많이 거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핸드폰과 더 많이 친하시지 마시고 핸드폰보다 주님과 더 친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짝 뜨끔하시면 좋고 여러분 뭐라고? 지난 목요일에 제가 그 즉흥적이었지만 그 왜 이제 얘기 나눴잖아요. 그 올림픽 관련해서 이제 그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나 봐요. 나름대로 막 개인톡으로도 막 이렇게 연락 주시고 그거 저한테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는 분들 있고, 또 제가 그때 언급했던 그 당사자분도 사실 라이브로 보고 있었대. 그래가지고 실시간 댓글로 다루셨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실수하진 않았죠? 말실수하고 오히려 좋았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섬세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이 자리에 오셨든지 간에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신 겁니다. 오늘 그분은 바로 이 지성소에서 할렐루야, 이 열린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혼자 지성소에 두지 맙시다, 여러분. 여러분 그분 혼자 지성소에 두지 마시고 날마다 그분과 친밀한 사귐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13절과 14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염소와 송아지 그리고 황소는 이해가 이제 되셨을 건데 하나가 더 나오죠. 뭐가 나와요? 암송아지의 제가 나와. 어라? 이건 무엇일까? 그래서 이거는 구약의 본문을 봐야만 이해가 돼요. 자, 우리 민수기 1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민수기 19장. 자, 이런 표현이 좀 처음 이렇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즉, 이 지금 염소나 이 송아지, 황소 같은 경우는 레위기에서 명백하게 언급이 돼 있어서 정기적인 제사 가운데 쓰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암송아지에 대한 부분은 레위기에서 언급되는 게 아니라 민수기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민수기 19장. 자, 2절부터 한번 좀 볼까요? 자, 민수기 19장 2절.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10절까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그래서 일단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그런 구절이 나올 때에도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하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묵상하시고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신기하게 딱딱딱 이거 어디지 하고 딱딱딱 이렇게 떠올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딱 되는데 암송아지의 죄라는 표현은 히브리서에서만 봤으면 이게 왜 이게 나오는가 모르는데 민수기 19장에 그 이유가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민수기 19장에 보면 그러고 봤더니 암송아지가 뭔가를 상징하는 것 같지 않아요? 붉은 암송아지. 자, 온전하고 흠도 없네. 아직 멍에 매지도 아니했네. 그리고 죽일 때도 어디서 죽여요? 진영 밖에서. 아까 제가 성문 밖에서. 붉은 암송아지. 붉은 것은 피를 또 피 색깔과 연결되고. 아하. 그럼 붉은 암송아지가 사실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이건 아주 기초죠.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예수를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네. 이거 아주 중요한 그런 지식이죠.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문맥 안에서 보자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암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 태우라는 거야. 완전히. 그러고 나서 남는 재가 있을 때, 재를 거두어서 진영 밖에다가 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의식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서 간직해 두었다가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어. 그러면 사람들은 이 죄를 둔 곳을 이 암송아지의 죄를 둔 곳을 알았고 부정함을 입을 때마다 그곳으로 와가지고 죄를, 이 10절에 나오죠. 죄가 아니라 죄입니다. 죄. 이해되시죠? 죄가 아니라 죄. 자, 죄를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가져와서 자, 언제든지 흐르는 물과 함께 대접에 담아 가지고 이 의식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육체가 정결케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찝찝해요. 제가 생각할 땐 찝찝해. 그렇게 한다고 죄가 사해질까? 얘 너냐고 실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서도 얼마나 찝찝해 마음이. 그런데도 살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행위를 하는 거야. 여러분,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찝찝하지가 않잖아요. 왜냐? 이미 지성소가 열려서 우리가 주님을 이름만 불러도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막 임재하시고 그분의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누리잖아요. 할렐루야. 너무 큰 축복이죠. 네. 그래서 이 암송아지의 죄, 아하, 바로 이 민수기 19장 본문에서 나왔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싶으면 이제 아하, 내가 저 죄를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그 재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이 본문에서는 마셨다라는 표현이 있진 않아요. 그냥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하라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재를 담아서 뭐 흘려 보내든지 했겠죠. 성경에 사실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진 않아요. 이 부분이.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염소나 황소 또 암송아지의 이 재로 드려지는 제사 의식은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서 지금 명백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 기도하도록 할게요. 재를 뿌린다고 해서 결국 정결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제 14절에 보면은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바로 나타났는데 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 바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길을 가셨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할 때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내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을 선택하려면 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왜 기도를 합니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옛 언약 안에서는 끊임없이 죽음을 강요하고 생명을 막 뺏기고 율법의 규칙으로 가는데 새 언약을 제정하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어요.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어. 세상에 어떠한 상전이 노예를 사기 위해 그냥 돈 몇 푼 뿌리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전이 노예를 사기 위해 자기 피와 바꿉니까? 오직 예수께서만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저와 여러분 날마다 누리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해요. 자, 예수께서 희생제물이 되실 때 영원하신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 언약하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홀로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친밀히 교제를 원하셨지만 물론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면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온 인류와의 직접적인 교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1년에 한 번 만났던 그것도 그저 우리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혹시 내가 살기 위해,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 그냥 내가 복을 받기 위해, 나 죽지 않기 위해 그렇게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을 찾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은 새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를 믿어 그 지성소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홀로 지성소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길지어다. 그렇게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성소에 계셔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들이 들어올 때에도 그저 대제사장들은 살기 위해 죄 용서해달라는 고백으로만 대신하였으나 아버지, 이제 예수께서 휘장을 가르심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와 친밀한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보좌 앞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들어오라 지성소로, 들어오라 지성소로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때 우리는 영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의 인생이 지루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이 따분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인생이 지루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그 사귐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주의 남종 여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도 그 길을 내셨잖아요. 예수께서 바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기쁨으로 기꺼이 내어드리오니, 오 주님, 나의 자존심을 주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자아를, 나의 자아를 주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립시다. 성령이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언제나 자기 십자가를 지며 언제나 자기를 기꺼이 부인하며 예수를 따르는 복된 신부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하신 성령이시여,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신부의 여정을 기꺼이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그 의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듯 살아있는 제물, 아프기도 합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예,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예, 고난이 있습니다. 예, 핍박이 있습니다. 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예, 힘든 일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요. 때로는 무시를 당해요. 때로는 조롱을 받아요. 때로는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분께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니 성령이여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따르는 복된 신부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이끄소서. 성령이여 사로잡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오 아버지, 지성소에서 주님은 수백 수천 년을 기다리셨죠.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스스로 세우시고 시간 속에 갇혀 계시면서 인간을 기다리셨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기 위해 주님을 찾았던 우리의 옛 언약하에서의 삶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 홀로 안방에 계시도록 놔두지 않고 날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로 결단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또 내일 또 매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린 모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되 주의 몸된 교회는 이제 감비아와 북한을 넘어 계속해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으로 우리의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로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제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지성소에 주님 아버지만 남겨놓지 않고 날마다 주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로 결단하는, 기쁨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기쁨으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영광 임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무릎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리라. That Jesus is the Lord, to the glory of the Father.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주님이십니다.